5장 15절부터 23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바로가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졌던,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오늘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청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소개를 했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던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 악이 점점 더 이렇게 성행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악이 더 강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한번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누구한테 나간 거예요? 관리들한테 나가가지고 청원을 해도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청와대에다가 올린 거죠. 이렇게 왕한테 직접 나간 겁니다. 나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신하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민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율법이 아직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시내산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거친 그런 어떤 정통적인 율법의 이 사고를 가지고 있지는 아직은 않았지만 그러나 앞에서도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들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들의 그 모습 속에는 이들의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선택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라고 하는 분명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됩니까? 누구한테 나가서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왕에게 나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몇 번 하는지 보세요. 짧은 이 구절 속에 3번이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굽실거리고 있는 이런 행동을 가봐야 답이 없는데 가서 비비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역시도. 자,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를 바로의 종, 왕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어요. 한번 앞장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이들은 바로에게 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에
아니 그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야, 내 거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는 이들을 감싸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제는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들은 그 어려움을 조금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나아가서 왕에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해서 안 된다고 했던 그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투영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에게도 찜하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그리스도인 성도로 삼아주셨어요. 너는 내 거야 라고 분명하게 불러주셨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이렇게 애구강을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빈번하냐는 거예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눈에 보이는 마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마치 고개를 조아리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 청년들 지도할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될 게 눈에 보이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무엇을 찾아요? 세상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취업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취업합니다. 근데 뭐 제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녹록해요? 우스워요? 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다가 또 이직하면 뭔가 해결될 거 알고 또 이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갖다 투자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직해봐야 거기에도 똑같은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묻고 그 뜻을 분명히 알면 이게 해석이 되면서 내가 그걸 인내하면서 참아내고 내가 점점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이런 성화의 과정으로 살아갈 텐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그냥 나아가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늘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늘 두 개의 섬기는 것을 가지고 이걸 섬길까 저걸 섬길까 저울질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사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권력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우리한테 들려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데 착각해요. 어떤 착각하냐면 저도 자주 하는 착각인데 마음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저는 뭐 TV 보다가도 글 쓰기도 하고 또 핸드폰 보다가도 음악들 막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니까 아내가 저한테 늘 그래요. 하나만 좀 집중해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늘 그럽니다. 너는 멀티플레이어도 모르냐? 난 여러 개를 한 번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넘기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마음에 방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는 이걸 두고 여기에는 이걸 두고.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마음의 방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다른 방으로 착각되는 건 그 방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방에 담겨져 있는 이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면서 더 담을 수 있다고 착각할 뿐 우리 마음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내가 보고 있어.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게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한번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죠.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자, 왕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들을 대하는 왕의 태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더 부려먹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강한 자들 앞에 가가지고 굽신거리면요 더 부려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왕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너네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러는구나. 게으르다 게으르다 2번이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왜 자꾸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이와 똑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사탕 발라주죠. 그 안에는 독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겉에는 꿀을 발라놓습니다. 그리고 먹어봐, 괜찮아 하고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너무 달아요. 근데 그걸 먹다 보면 그게 독이거든요. 사람은 죽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이거 좀 더 주십시오, 이걸 좀 더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가 아이들 용어로 사탕 발라놨다고 얘기하지, 이거를 우리가 쓰는 용어로 얘기하면 이게 중독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탐욕에 중독되게 만들고, 쾌락에 중독되게 만들고, 재물에 중독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기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연예인들 왜 그 인기가 떨어지면 그렇게 자살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독되어 버린 거죠. 그게 없으면 마치 우리가 금단 현상이 나타나듯이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해오던 일상이 깨어지면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유혹, 사단이 주는 이런 것들에 속지 말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탐욕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설사 그러했을지라도 이전에는 탐욕의 종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죄의 종이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불러낸 존재는 이미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된 존재란 말이에요. 자유함을 얻은 존재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죄의 공을 죽이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놓으셨던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팔이 이 관성의 법칙이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니까 자꾸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전도를 해가지고 새 가족을 데리고 와서 처음에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하다가도 다시 옛 모습으로 금방금방 회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로마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어. 너희들이 탐욕의 종이었어. 세상의 종이었어. 물질의 종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 종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준 바, 이 교훈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니겠어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여도 거기 묶이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막 위협하고 박해하고 협박한다 해도 거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린 적 있으세요? 내가 그렇게 불러냈고 그렇게 애굽의 한쪽 귀퉁이에서 살게 했고, 여러분 창세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기에 정말 최적의 환경을 주신 거예요. 국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도망가기도 쉬웠을 뿐더러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우기에 정말 좋은 땅이었고, 애굽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애굽의 내정 간섭이나 이런 걸 거의 받지 않았던 땅이 이 땅이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걸 다 준비해주고 다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3번이나 말하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오늘 읽은 부분 하나님 나옵니까?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함정에 걸렸구나, 우리가 덫에 빠졌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구나라는 직감한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길에 봤더니 모세와 아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따진 거죠.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당신들이 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어디 가가지고 왕 앞에 가서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여호와 얘기는 왜 하고 있어? 이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가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처해졌고 위험이 다가왔으면 머리를 맞대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같이 기도하면서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탓 아니냐?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사단의 계략에 제대로 걸려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21절이 이게 제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게 지금 한 소리냐고요. 제가 어제 이 말을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또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여기 왜 보낸 겁니까?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항의를 받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저 같았으면 정말 짜증나가지고 너 이 새끼 일로 와 이런 다음에 아주 그냥 너 필요 없어, 너는 안 되겠다, 넌 싹스가 걸러먹었어 이러고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한 번에 보내지 않을 거야. 바로가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었더라고요. 그럼 모세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만난 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장로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마치 무언가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아니 이 세상을 이미 승리하신 그분께서 승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때에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를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민낯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언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저라고 안 모르겠어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꿔주세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빚어가실 거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시선, 한 가지 관점은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여기까지 들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스토리에 중심을 두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한 번 더 넘어서서 그 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왜 우리 자녀가 철들었을 때 언제라고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서 더 성숙해져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분노해요? 그리고 모세는 왜 이렇게 따집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내가 겪어가는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딱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앞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바로가 바로 보내진 않을 건데 내가 무슨 능력을 써서라도 너희들 내보내줄 거야.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갈 테니까 애국 사람의 모든 보화와 보물을 좀 이렇게 빌려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하늘의 별과 이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충분히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때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이스마엘 낳지 마십시오. 이스마엘 낳았다가 지금까지도 이런 분쟁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렇게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 신앙 생활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센 풍랑 가운데 있어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서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주무시잖아요. 이 폭풍 속에서도. 그분을 우리가 정말 만났더라면, 그분을 안다면, 설사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거 다 건물 치우라고 하면 어떡하죠?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한 거죠. 그럼 뭐가 걱정할 게 있겠어요? 어제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다가도 그냥 이제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곧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뭐 여기서 예배 못 드려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뭐 우리 나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장막을 준비해 주셨을 거고, 안 되면 광야로 나가서 텐트 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시 내 믿음이 흔들립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철든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현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고 늘 주변 탓을 하고 주위 사람을 탓을 하는 하나님, 나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지도 여호와시다라고 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지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과 함께 강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 믿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혹 주저앉아 넘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를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